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1장 1절에서 우리 17절인데, 역대하는 역대상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역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서 9장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윗 왕 시대 이전에 그냥 이제 배경 설명들이에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 아담 하면서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0장에서 뭘로 시작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프롤로그가 다윗까지 쭉 이어져다 다윗 때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천천히 진행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과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 역대상의 전체 이야기의 주제였대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한 장면을 보는데, 자,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는 이 다윗성 예루살렘이죠.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갔어? 막 춤추다가 막 바지 벗겨지고, 공공음란죄 아니야 그거? 어쨌든 anyway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다윗성에 앉혀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솔로몬 집에 있는 거야 지금 언약궤는. 근데 왜 제사를 지내러 기브온산 갈까?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의 성막을 지어요. 모세의 성막을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짐승의 피를 바쳐라. 이 짐승의 피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데, 그 모세의 성막이 시내산에서 지어졌죠. 그때 언약궤가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지성소에. 근데 이 언약궤와 모세의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을 따라서 가다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실로라는 도시에 정착해요. 실로라고 들어봤죠? 막 찬양할 때 뭐 실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실로에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 동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엘리 제사장 시절, 엘리야가 아직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었죠. 그때 엘리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블레셋한테 자꾸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야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서 그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어디에든 계세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언약궤만 봤어요. 그게 뭐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가져오면 우리가 이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가져와서 블레셋이랑 또 맞붙었는데 어떻게 돼요? 초전박살이 납니다. 초전박살이 나요.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오히려 빼앗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 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블레셋 가운데 두도록 허락하지 않으시죠. 다곤상에다 받쳐놨더니 다곤상이 목이 잘려 부러져 있는 채로 엎어져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블레셋 도시에 재앙이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 아이고 저 야훼란 신이 우리 다곤 신을 죽이네. 빨리 얘들을 쫓아내자. 이 당시에는 신들이 여러 명 존재한다고 믿어가지고 지들을 섬기는 신이 야훼를 못 이긴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어. 베세메스 사건이 일어나고 이 언약궤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도시에 있다가 거기에 있는 엘리야삽의 누구 이름이 생각나요? 누구 사택에 있었어. 그러니까 집이 언약궤가 어느 가정집에 있다가 그것을 다윗성으로 가져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한번 함부로 가져갔다가 우사가 죽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있어. 그러면 모세의 성막은 어디 있었을까? 그게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역대상만 봐도 되는데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모세의 성막과 제단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요. 제사 지내는 곳에 언약궤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성소에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파괴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의 회복은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역대 상하의 주제는 뭐예요? 성전의 회복이에요. 무너졌던 실로의 성소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바는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 기나긴 이야기 속에서 역대하 1장 1절은 뭘로 시작하면 히브리어 접속사 바블로 시작하는데 바블은 번역하자면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역대하를 직역하면 그리고라는 말이 붙여야 돼요, 원래. 근데 이제 번역상 그리고가 좀 이제 한글 영어에선 조금 어색하다고 안 붙이는데 킹 제임스 버전과 NASB 버전에는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요. and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NASB는 then이라고 하죠. 둘 다 직역을 자주 하는 성경. 근데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잘 번역을 해서 뭐 없다고 해가지고 막 뭐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직역과 함께 가독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and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 하지만 어쨌든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모하브 접속사와 함께 카자크 즉 강하게 하다 동사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진다 했을 때 히브리어는 구문법이 좀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anyway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좀 서론이 길었고 그럼 뭐예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자라는 게 되죠. 1절에서 솔로몬을 그리고 솔로몬을 창제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역대상하의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바뀌었을 뿐 역대상의 주제는 역대에서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의 상류가 떠나서 이제는 하류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지. 언약궤는 지집에 있지만 제사 지내는 곳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다는 건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인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1000번제를 지냅니다. 1000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1000번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 순간 하나씩 바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100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났을까? 솔로몬이 1000번째 지내니까 아이고 얘 제사 많이 지내고 헌금 많이 하네.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런 분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기서 세상 사람이라면 뭘 얘기했어요?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솔로몬한테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는 하나님의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솔로몬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정치가에겐 반드시 정적이 있어요. 정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치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정적 제거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현실이 잘 풀릴까? 근데 솔로몬 그거 안 구합니다. 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뭐니 해도 머니잖아.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해요? 자기 백성을, 즉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슬기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대로 자기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건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이후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의 실제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제 8시라도 조금 시간이 급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그 이전에 뭐라고 하죠?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저 들꽃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이 입은 모든 화려한 옷들보다 더 나은 꽃이다.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래 얘기하시면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이래.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이 현실을 살아가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정직하게 살아라고 있어. 근데 사업해보신 분 알지만 정직하게 살면 망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실제로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정직하게 살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진짜로.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러는데 진짜야. 진짜야. 나 시험 정직하게 공부해서 보는데 옆에 족보해가지고 시험 100점 맞은 애는 여러 번 봤어, 대학에서. 뭐 나중에 걸린 놈도 있겠지만 안 걸린 놈도 있겠죠. 안 걸린 놈은 하나님께서 유기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넌 그냥 지옥 가라 이런 거고. 내가 족보를 쳐가지고 시험 칠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드려서 대학에서 그게 적발돼서 건드렸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섭리가 있어요. 근데 죄 지었는데도 잘 나간다. 그 지옥 가기로 결정되신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거 anyway 그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보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현실을 극복해서 내가 생각하고 예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순간 내가 현실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는,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도박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카드를 베팅하고 현실을 마치 이순신 장군님의 12척으로 300척을 격파하는 역사, 명량해전과 같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 한번,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경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백날 외쳐봤자 믿음 안 생겨요. 나는 안 생겨요. 그렇게 해서. 경험하니까 생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내 현실 속에 되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이때까지 바라봤던 현실은 나의 시선의 잘못이었구나. 내가 현실을 잘못 봤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현실을 그분의 말씀대로 돌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솔로몬이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필요, 우리가 볼 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부귀를 구한다든지 영광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저 원수가 멸망당하기를 구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성전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복이, 교회의 진정한 신앙이 있고 철저한 믿음의 영성의 교회의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